우리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자, 18장 시편 18편 말씀을 읽도록 하죠.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등장한 한자성어가 있었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안 날수록 저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번 되새겨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옛 어른들은 이 말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랬죠. 괴일루만, 한 가지의 생각을 모은다. 괴일, 한 가지의 개념해서 루만, 만 가지를 떨쳐버리게 흘러나가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지만 괴일루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집중시켜 세상의 만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떨쳐보내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왜 우리가 한 가지에 괴념해야 된다 그럴 때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면 좋은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사실 시편 18편에 처음 설교를 할 때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도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서 사느냐, 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중시키느냐 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만 자꾸 매달려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이 적군을 향해 적진 속으로 돌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29절에 읽으신 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렸고 내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낱말은 사실 원어에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 전치사 하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하는 거. 이 함께한다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의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사실은 그 뜻보다 더 강력한 뜻은 그분과 함께 적진을 향해 가고 그분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의 혼자의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넘쳐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진을 향해도 달려갈 수도 있고 막혀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제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쩌면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 불러준 적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 간간히 있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는데 형태가 그러더래.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냥 제 마음 속에 그런 감동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문제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29절 30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라고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묶음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 때문에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고 담도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같으시냐고요.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느냐 하면 그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무엇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소중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삶 속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30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는 시작 완전하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완전하대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 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완전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완전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진실과 사실에 부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실함과 사실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할만 하냐면 믿을만 하다고요. 거짓말을 하면요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속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기대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하신 분,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께 피하는 자는, 그분에게 가기만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분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속으로 돌진해도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그분이 막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적진 속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진 안에 있어도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믿을 만하게 지킨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도는 뭐라고요? 완전하며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금방 뒤집어요. 이익만 눈앞에 펼쳐지면 금방,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될 일이 생기면 금방,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면 금방,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조금만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만 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여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은, 저는 이 말씀을 외웠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랬어요. 정미한, 아주 세밀하다고, 아주 세밀하다고요. 근데 이 순수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다른 것들은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테스트를 시험이라 그러죠. 혹은 연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앞에 뭐가 붙느냐면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외웠을 때 다시 한번요.
우리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요, 뭐라고요? 불로 시험을 해보면 뭐 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불로 태우면 안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금이요? 불을 100도가 아니라 몇백 도만 딱 갖다 붙이면요, 금이 완전히 없어져요. 불로 시험을 해도 없어져 버린대. 금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돈이요? 불로 한번 태워볼까요?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돈 많이 갖고 계시나요? 여기 다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불 한번 지르면 금방 없어져요. 은행은 안전하다고요? 은행 불 태우면 없어져요. 우리 여기 수협 지점장도 계신데 돈이 많을 거예요. 금고에. 그거 불 나면요, 태워져요. 금고요? 안 탈 것 같아요? 아니요. 금고를 태울 수 있는 온도만 되면 그 금고는 타버려요. 불로 연단하면 다 타버려요. 여러분 건강해요? 제가 한번 태워드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불만 갖다 대도 뭐 한다고요?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순수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류의 시험과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돈이든지 보석이든지 건강이든지 육신이든지 그 어떤 것들 다 불로 태우고 나면요, 살아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님 한 분, 바뀌어질 수 없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신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장벽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고백이 곧장 3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9, 30, 31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31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일 수 있겠냐? 그래요? 신앙 고백은요, 그런 하나님과 지나다가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저절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될 수 있겠냐? 반석일 수 있겠냐? 그래서 시편 16편 우리 다 묵상했지만 2절은 그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갈수록 저절로 고백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나머지 것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왜요? 그것들은 다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통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만 나의 복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다시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괴일루만, 한 가지에 붙들려 살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떠나버려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 찬송 불렀나요? 그 찬송을 불렀나?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다음 뭔데요?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다음 뭔데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게, 이게 신앙은요, 주님만 자꾸, 주밖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주님 외에 누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반석이 될 수 있겠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또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는요, 반복했다가 또 했다가 또 했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위에 분명히 하나님 얘기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 나오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32절에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시 바꾸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뭐 한다고요? 시작.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벌이시느냐면 힘으로 나에게 띠를 띄워주신다. 띠를 띄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전투를 나갈 때 마지막 모든 군복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띠를 쫙 묶으면 전투 태세 완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적진에 뛰어들어가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평상복으로 전투에 뛰어들어갔던 옛날 같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모든 준비를, 군장을 완벽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이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띄우시며, 군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위기와 환난을,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나요? 본 분 계시죠, 그죠? 3편을 보신 분 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잘은 모르실 텐데 3편이 뭐냐면 인디애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게 성전이 아니고요, 전투 벌이는 전투, 이런 뜻이에요.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와,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보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해보니까 15분 몇십 초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 9시 넘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계속 그 말씀, 이 말씀, 그 영화 함께 해볼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 20분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혹시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다면 인디애나 존스 3편 한번 틀어보셔서 뒷부분을 보시고 오시면 예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도 하셨고,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참 좋은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늘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전투할 수 있도록 띠를 띄워주시고,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이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손이라는 말은 다음 주에 또 묵상하겠지만 힘, 능력인데 이 손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적들과도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참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엇의 도움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함께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흡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흡족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쓰고 말씀을, 흡족은요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죠. 한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합. 어이 잘하시네요. 뭐 족자는 다 아실 테고요, 그죠? 족할 족자요. 흡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뜻은요, 넉넉할 흡이에요. 왜 넉넉할까요? 여기 뭐가 있죠? 이게 뭐죠? 물이죠. 물이 모이는 거, 합쳐진다고. 물이 저쪽에 있는 물도, 저 사람의 도움도, 이 사람의 도움도, 저 사람의 도움도 생각지 않는 싹 모여서 가득해지는 게 뭐예요? 흡이랍니다. 그래서 이 흡은요 뜻이 뭐냐면 원래 적실흡이에요. 그렇죠? 물이 자꾸 오니까 뭐예요? 적신단 말이죠. 여러분 물이 자꾸 적시는 거 자꾸 적시면 우리 삶에 풍성함이 넘친다는 뜻이 뭐냐면 물이 자꾸 적시는 거예요. 물이 땅을 적시면요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결실을 맺잖아요.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게 흡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4절에 가시면 오늘 집에 가서 찾으세요.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하시는 흡족하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왜 좋으냐면 그분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실 거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 곳곳에서 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말씀과 함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